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까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 야곱의 몸에서 난 소생들만 70명의 대가족들, 그들의 아내들과 며느리들, 이런 사람들 합치면 100명도 훨씬 넘을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고 난 뒤에 요셉이 애굽 사람들, 백성들, 기근 중에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새 토지법을 제정해서 반포하고 시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13절, 14절에서 보면 맨 먼저 백성들이 돈을 주고 식량을 삽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이번에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모든 가축들, 집에서 기른 짐승들과 식량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토지를 식량과 바꾸어서 요셉이 그 토지를 왕에게 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아예 새 토지법을 제정 준비 마련하여 반포하고 시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왕과 그의 신하, 왕과 그의 백성들의 소유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졌는지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 바로 왕과 총리 요셉.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자들,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나 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한 거울로, 그림자로 볼 수 있는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요셉이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백성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바로 왕에게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고 온 세상의 먹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도 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애굽으로 몰려와서 요셉 총리에게 돈을 주고 식량을 사가는 일이 더욱더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이 돈을 받고 판 후에 그들의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대가로, 식량을 파는 대가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바로에게 바치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돈과 그다음에 가축들을 왕에게로 다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집트와 애굽과 가나안 땅의 돈이 다 떨어졌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15절에 보니까 돈이 떨어져서 졌사오니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세요. 어찌 주이신 당신 앞에서 우리가 굶어 죽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니
돈은 다 떨어졌고 가축을 달라시니 가축을 드릴 테니 먹거리를 주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요셉은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식량을 바꾸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17절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백성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팔아서 그 해에 필요한 먹거리를 그들이 구입해서 사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은 한 해 동안에 한 해 동안 백성들의 가축들을 받고 식량을 팔았고 그것들을 또한 왕에게 바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보면 요셉이 식량을 팔고 이번에는 그 대가로 백성들의 토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해에도 새해에도 그 가뭄은 계속 되었고 다음 해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7년 흉년이니까 지금 3년째부터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왕에게 바치고 그 모든 게 다 왕의 소유가 되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몸과 토지뿐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하죠. 이젠 더 이상 낼 것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저 말라 비틀어져서 터져버린 토지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요셉을 주라 그러죠. 주 앞에서 당신 앞에서 우리가 죽겠습니까? 굶어 죽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간청을 하죠. 이에 요셉은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다 사서 바로의 소유로 삼았다. 이것이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과 함께 그 작업이 마쳐졌을 때 새 토지법을 제정, 반포, 시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모든 백성들을 먼저 성읍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곳에 도시 건설 계획을 만들어 여러 곳에 전국 곳곳에 성들을 만들고 그 성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성에서 살게 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왕의 토지로 알고 그것을 경작하게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 왕의 것을 토지를 만들고 정작하고 왕에게로부터 받은 종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니까 매년 수확의 5분의 1을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분의 4는 너희가 너희 가족과 너희 식솔들과 너희들이 다 필요한 대로 먹고 5분의 1은 왕에게 바쳐라. 자, 그렇게 하니까 25절에 이에 그들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건 지금 보면요, 자기 모든 것이 다 왕께 소유로 바뀌었고 왕으로부터
땅을 다시 분배받아서 농사 짓게 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는 자기 거였는데 이제는 다 왕에게 바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불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알고 자기들을 살려준 그런 고마움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 요셉이 세운 이 애굽 토지법은 그 후 계속되어졌는데 이 글이 창세기 47장이 기록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 때 이 글이 기록되었어요? 네? 이 글이 쓰여진 때가 언제예요? 모세 때죠. 네. 그러니까 이 요셉부터 모세 때까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40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법이 모세 때까지 그 후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됐는지 또 바뀌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400여 년간 지속적으로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다는 얘기죠. 물론 근본 소유, 땅의 소유는 왕의 것이고 그들은 왕의 것을 얻어서 거기에서 5분의 4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40 몇 프로, 50% 가까이도 내지만 또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세수에 5% 정도 내고 하지만 평균을 보면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법이 지금도 같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왜 모세 때 토지법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했을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왕과 애굽 총리, 왕의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마땅히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근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잖아요. 내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내 소유주가 아니고 나는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큰 소리를 해봐, 에린이. 응? 대리자? 청지기. 스튜어드. 그러니까 비행기의 여자 승무원들 스튜어데스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승무원은 스튜어드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늘 듣는 말로 옛날 이조 시대 때부터 듣는 말로 말하면 큰 대감마님 집의 집사예요, 집사. 근데 그때 당시에 집사는 권력이 막강했잖아요. 왜? 서민들이 직접 상대하는 건 그 영감마님, 대감마님이 아니고 집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는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처럼 행사하고 자기 것으로 행사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관계인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의 자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조건 3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3가지의 그 조건이 뭐예요? 포기해야 할 3가지가 영어 단어로 바꿔서면 3P잖아요.
세 가지 P를 포기해야 한다. 첫 번째, 뭘 포기해야 돼요? people,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식, 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두 번째 P는 뭐예요? purpose, 삶의 목적,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 그 목적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바뀌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왜 사느냐 하는 purpose, 목적. 그 다음에 다영 형제가 얘기해요. 세 번째 P는 possession, possession,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돈, 뭐든지, 집이든지 뭐든지. 근데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돈 다 바꿨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가축들 다 바꿨죠? 그 다음에 토지 다 바꿨죠? 그건 자기들은 이제 종이라고. 다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근데 당신께서 그런 세를 토지법을 만들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 앞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당분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새 토지법을 만드는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또 왕의 신하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독창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부모, 처자, 형제, 자식 다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모든 것들을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제자 되지 못한다. 이 말을 주님께서 아주 전혀 새로운 교훈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 구약의 말씀들을 그분의 언어로 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다시 설명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뿌리가 청지기의 삶에 대한 뿌리, 제자의 삶에 대한 뿌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성경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영이도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와 또 기대와 계획도 많이 있잖아. 네, 그 계획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기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갖고 기대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산 존재가 아니라 누구같이 될 수 있다? 요셉같이 될 수 있어요. 아예 제가 조금 말을 좀 거칠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종놈이 아주 죄질 나쁜 죄수 취급당하는 죄인인 그가 총리가 될 것이다. 이게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일이고요. 전혀 꿈도 못 꿀 일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셨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입에 풀칠하고 필요한 거 넉넉히 소유하다가 가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토지법을 제정한 그 시작과 과정과 또 결과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소유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근원적으로 주님의 것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게 하셨고 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인 것과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헌신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신하된 백성된 도리로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